자,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8장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여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재앙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7절까지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예비적인 재앙, 지팡이가 악어가 되는 뱀이 되는 그 사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선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가능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적인 재앙, 그 이적을 보이도록 하죠. 아마 바로가 너희한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거다, 도발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9절 말씀이죠. 이건 바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아론에게,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론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 누구 거예요?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에게 내 지팡이 던지라고 지금 아론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것을 바로 앞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뱀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뱀은 9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요. 이 뱀은 앞에서 4장 3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보라고 그러죠. 증거를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니까 지팡이 던져서 뱀 되는 거, 그 다음에 꼬리를 잡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에 넣었다가 빼니까,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나병, 악성 피부병이 나고, 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고, 뭐 이런 거. 그때 뱀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냥 그 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뱀이라는 단어는 번역은 뱀으로 됐지만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탄닌이라는, 거기 써 있죠. 탄닌이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이 탄닌은 그냥 뱀이 아니고 바다 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쓰였던 그 뱀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이 뱀이라는, 바다 괴물이라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큰 악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일강에 사는 강의 그 괴물, 나일강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무시하게 잡아먹는 사나운 악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파충류. 자, 여기에서 이 뱀은 그래서 뭘 상징합니까?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누가 통제해요? 바로가 통제합니다. 그 나일강에 사는 악어는 그래서 뭘 상징합니까? 바로의 힘, 바로의 통치, 바로의 권세,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로가 쓰는 관에 뭐가 있냐면요, 이 탄닌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씨 몬스터, 바다 괴물의, 나일강 괴물의 형상이 바로가 쓰고 있는 머리에 관에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이 악어, 이 바다 괴물을, 이 악어신을 세베크라고 해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뱀을 나중에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지금 써 있습니까? 에스겔 2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 지금 뭐예요? 이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지금 자기를 큰 악어, 나일강의 큰 악어로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고, 이 강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이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요? 더군다나 아프리카, 물이 꼭 필요한 그 동네 아니에요. 그 내륙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이
지중해로 흘러가면서 바다 가까운 데 삼각주를 형성하고 평야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강 주위에서 거기 이 나일강에 생명을 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바로가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지금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뱀을 만들었는데 바로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흉내냈죠. 흉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흉내내기가 통해요. 예. 자,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또 이 흉내낸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자, 이것은 뭘 뜻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홍해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홍해 사건을.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나중에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삼켜지는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10가지 재앙의 서론과 같은 이 지팡이와 관계된 지팡이가 나일강의 큰 악어가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것이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7장 14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크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을 다른 한 장 보십시오. 표로 되어 있는 거 뒷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피, 개구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재앙들이죠. 1, 2, 3번 재앙. 자, 그런데 이것은 가운데 보시면 재앙의 특징에 시간, 구별 뭐 이렇게 써 있죠. 이게 1번, 2번, 3번 재앙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한 세트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재앙이 일어난 때가 아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침에. 자, 지금 보시면 성경책의 7장 15절. 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말하러 가는데 때가 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는 언제라고 때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도 보면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에도요,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묶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요. 또 한 가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 개씩 묶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앙에 사용된 도구.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피가 나일강이 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강에서 개구리가 막 나오고 이런 재앙들 1, 2, 3번의 재앙은 뭐가 사용됐냐면 아론의 손과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 것이 사용됐어요. 아론 거.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고 아론은 행동하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4번, 5번, 6번 재앙은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아무런 도구가. 그리고 7번, 8번, 9번은 이번에는 모세의 손과 지팡이가 사용되었어요. 자, 이런 점에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묶여지는 어떤 그림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느낌 같아요? 계시록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계시록에 7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7 봉인을 떼는 심판, 7 나팔을 부는 심판, 7 대접을 붙는 심판. 이런 심판들이 있는데 그것과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좀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7개 심판이 3번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1, 2, 3, 4, 5, 6, 7, 8, 9 이게 3개가 아침에 또 아론의 손과 지팡이 어떤 도구도 없었고 또 모세의 손과 지팡이 이렇게 3개씩 묶인 것이 한 세트씩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나선형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예, 가운데가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이고, 그리고 양쪽 옆으로 봉인 심판은 빼고 두 번째 나팔 심판과 세 번째 대접 심판 7개가 쭉 서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뭐예요? 한 세트가 끝나고 그 다음 세트에 또 심판이 있고 그 다음 세트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의 7심판 시리즈가 3번 반복되는 것인데, 이 7심판 시리즈가 3번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그만큼 반복되고 또 상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심화한다, 더 강해진다, 강도가 세져요. 예, 점점.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도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앞으로 다시 첫 번째 재앙을 먼저 좀 살펴보면, 왜 첫 번째 재앙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재앙이 안 내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재앙이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 완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예, 다른 말로는요, 바로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앙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 첫 번째 재앙이 왔어요? 나일강의 물이 이제 피로 변했는데,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3가지로 된다고 그랬죠. 이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물고기가 그래서 죽고, 그리고 악취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그 물이 피로 변하는지 19절 말씀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여기 운하는 원래는 뭐 이렇게 수로를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운하라는 뜻은 사실은 나일강 이 메인스트림, 이 주류, 이 줄기에 옆으로 붙어있는 지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류. 그걸 번역을 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이랬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팡이를 내미는 것입니까? 아론이 아론의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같이 읽어요.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기가 번역을 나무 그릇, 돌 그릇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원문에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IV는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원문은 그릇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안에, 돌 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이다. 제가 원주에 처음 와가지고, 그래도 원주 왔는데 치악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 오던 해에. 그래서 봄에 치악산을 갔습니다. 갔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차장에도 차가 꽉 차 있고, 그리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룡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룡사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야? 그 무슨 그 부스는 있는데 입장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나 보다 이제. 그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절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그날이 4월 초파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았고 입장료도 안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뭘 봤냐면, 제가 그런 것들이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아기 부처님 지금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거기에 이 부처에다가 애기 부처에다가 물을 떠서 붓는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조그마한 애기 부처가 있고 물 바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떠서 붓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나무로 만든 그리고 돌로 만든 우상에게 지금 떠 붓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런 의식이, 종교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떠다 부어야 돼요? 핏물을 떠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핏물이 돼버린 거예요. 돌 속에, 나무 안에 지금 핏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힘 못 쓰는 속수무책인 그런 돌덩어리, 나무 조각일 뿐이다. 우상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떠들어대는 그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아까 아론이 지팡이 던지니까 나일강의 큰 악어, 바닷괴물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해봤잖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강물 떠다가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을 흉내낸 것이긴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땅을 막 그 나일강 주변을 지금 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애굽의 요술사들은 우리도 핏물 만들 수 있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먹을 물이 없는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흉내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이는 이 요술과 같은 이적은 사실은요, 능력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한, 살리고 세우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이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이적이다. 그러니까 흉내내기인 것입니다. 어설픈 흉내내기. 자, 이런 점에서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명과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의 모든 생명들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강이 바뀌어 버렸어요.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이 강물 때문에 이 강물이 농업용수도 되고,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에 이제 지중해 닿는 이 강 하류에 여기서 다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이 물을 떠다가 먹고 마시고 씻고, 다 그러면서 생활용수로, 농업용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나일강의 주인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에스겔 말씀에 내가 나일강 내가 만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이 나일강의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 이집트의 우상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핏물 덩어리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라고 기도한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수월이 어디입니까? 예전 성경은 음부라고 돼 있어요. 땅 속, 죽음의 영역이죠. 죽은 자가 가는 곳.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가 있을 곳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도 하셨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과 죽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깨달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세요.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 누가 죽음을 관장하는지.
거기에는 생명의 신도 있고 죽음의 신도 있고 모든 신이 이집트에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뒷면표의 그림 중에 이게 지금 신이 9개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 첫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신, 두 번째 재앙에 그래 아홉 가지 지금 이 신을 갖다가 9번째 재앙까지 연결되는 신을 지금 그림을 해놨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이 있으면 뭐예요? 자기들이 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능력 있다고 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 자, 이런 점에서 자, 여기 이 첫 번째 재앙을 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장면에서 자,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아론에게. 그러면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론은 모세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행위자예요. 혹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대언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약간 그런 관계가 있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인 제우스 같이 생각했고 또 하나는 신의 명령을 전달하는 헤르메스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이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면이 나와요. 여기도 좀 비슷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처럼 가만히 서서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다 알아서 막 하는 거죠. 자, 지금 본 것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 위에 내밀어서 그러니까 막 나일강물이 지금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세는 신이고 아론은 신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자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내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강 위에 이렇게 내밀기 전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여호와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면요 바로입니다. 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재앙 때문에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자, 그러시면서 이제 잘 봐.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을 지금 누가 친다고요? 누가요? 이 얘기는 지금 여호와가 이르노니로 시작해요. 17절이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치시겠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세가 얘기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손을 내밀고 자기 지팡이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아론의 손도 아니고 모세의 손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아론이 표적을 보이고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꾸 내가 주인 자리에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맨 처음에 보여주는 죄의 시작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죄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자리 찾기입니다. 자리 찾기 하나 써주세요. 창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리 찾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가 6일 동안 있었잖아요. 처음 1, 2, 3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리 만드셔요. 어둠과 빛을, 그렇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을 나누셨고, 또 세 번째는요, 땅과 바다 이렇게 나누셨어요. 자리를 만드셨어요. 자리를. 그리고 4일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4일에는 해와 달과 별, 5일, 6일에 바다와 하늘과 땅에 그렇게 차근차근히 원래 자리를 1, 2, 3일에 딱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4, 5, 6일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두셨어요. 그게 바로 혼돈이 질소로 변하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예요? 있어야 할 곳이 각각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예요. 자리 찾기거든요. 그런데 죄가 뭐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자리 난 저기로 갈 거야.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착각하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자리가 뭐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이제 뒤에 나오는 19장부터 시내산에서 계약 맺는 장면이고요. 20장이 바로 그 계약의 핵심인 십계명이고요. 그 뒤에 쭉 이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고 24장에 보면 계약식을 합니다. 계약 축하식을 해요.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70하고 같이 식사합니다. 식사. 하면서 계약식을 해요. 계약을 축하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계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계약을 파기한 게 뭐예요? 이 관계를 깨뜨린 게 난 하나님 백성 안 해요. 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백성 안 해요. 그게 바로 계약을 파기한 거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 계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계약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의예요. 그게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도 이번 주일날도 지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사울과 다윗에 대한 사무엘상 말씀 나눴었거든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의 삶이 죄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거기를 떠나서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자기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될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마음만 앞서고 오늘 딱 여기까지, 이게 지난주 준비한 것까지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오늘 준비한 건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거 꼭 가져오세요. 뒤에 있는 페이지 이 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 줄대고 살았어요? 나일강에 줄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바로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어. 나일강의 주인은 나야. 살고 죽는 게 나한테 달려있어. 그랬는데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떠온 물을 퍼다가 지금 부었는데 핏빛으로 변하면서 그 물이 어디에 쏟아져요? 이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돌로 새겨 만든 우상 위에 부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더군다나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걸 흉내낸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 어설픈 흉내내기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세상에 악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능하고요. 사실은 어처구니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활개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세와 아론 같은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